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김없이 이 시간을 구별해 주셨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끊어지지 않고 연속됨에 하나님의 은혜를 매 시간마다 강하게 느낄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예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시는 이야기를 살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시킬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임하셔서 우리 각자의 자리에 곁에 계셔 주셔서 하나하나 손으로 짚으심으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고 마음에 새겨야 될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두시고 우리 생각에 기록하시겠다는 약속을 저희가 붙들고 간구하오니 이 한 시간 통하여 당신께서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귀하신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30장 12를 세우심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제자들을 12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들을 산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12를 세우심, 그러면 그 12명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뭐 이런 부분들이 초점일 거라고 생각을 저도 했는데, 상당 부분 한 3분의 1의 분량을 할애해서 그 제자들을 안수한 그 장소에 대해서 3분의 1 정도를 할애해서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환경도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어디서 성장했는지를 아시잖아요. 그리고 에녹이 왜 굳이 도시 밖에다 그 거처를 마련했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고, 그래서 이 제자들을 세우시고 안수하시는 장소로서 특별히 이런 천연계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 부분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12명의 제자들, 이제 교회를 조직하는 데 있어서 12명은 대표가 될 겁니다. 구약에 12 지파가 있었던 것처럼 구약 시대는 민족과 국가로 이제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죠. 그리고 사단은 타 민족과 타 국가를 이용해서 하나님 백성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신약 시대는 이제는 교회와 교회의 싸움이라서 참 진리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와의 싸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참 진리 교회를 공격하기 위하여 타 교파 혹은 타 종파들은 연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언이고요. 이 구약 시대에 그랬던 거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바벨론이 전 세계를 제패했잖아요. 전 세계가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또 바벨론 전에는 아수르였습니다. 세계의 패권을 가지고 있었던 아수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했고, 그다음 바벨론이었고, 계속 이어지다가 나중엔 로마가 또 전 세계를 통합시킨 그 로마가 하나님의 백성을 이런 식으로 인제 공격이 됐었던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신약 시대에는 교회와 종파들이 다 연합하고 하나님의 참 교회를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 제자들은 교회 대표로서 세움을 받고 이제 조직의 체계를 만드는, 그래서 여러분, 무리가 형성이 되면 그 무리 안에는 반드시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질서를 잡는 것이 이제 조직의 체계입니다. 그래서 조직, 기관 이런 얘기 들으면 굉장히 알러지 반응을 보이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 왜 그러냐면 상처 때문에 그래요. 기관화된다. 우리에게 그 표현의 어감이 긍정적이지 않은 이유는, 처음에 시작은 순수했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기관을 중심으로 기관을 유지 관리하는 데 모든 에너지가 쓰여지게 되는 역사들이 있었거든요. 최초의 교회 연합은 복음을 전하는 데 단일 교회 혹은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연합을 해서 그 연합된 힘으로 선교 활동을 더 활발하게 할 수 있게 개인이나 어떤 특별한 무리를 지원하기 위해서 조직된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면 그 지원하기 위해서 조직된 그 조직 자체를 유지하고 그것의 존립을 위하여 에너지가 대부분 쓰여짐으로 인해서 선교 쪽으로는 많은 에너지가 인제 할애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인제 모든 게 흘러야 되는데 시대소망 1 장에 나오는 것처럼 계속해서 흐르고 순환해야만 계속해서 생명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고인단 말이에요. 흘러나가지 않고 고이고 축적이 되는 거죠.
이 축적한다는 의미가 좋은 의미이기도 하지만 생명의 흐름은 이제 계속해서 사랑의 봉사도 나누어 줘야 되고 흘러나가야 또 채워지는 건데 그렇지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인제 부정적인 우리의 역사, 우리 선배님들의 그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우리에게 주는 어감이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한국 속담에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을 담그지 못하느냐."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과거에 그랬다고 해서 조직을 혹은 조직의 체계를 무시해야 되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모이면 질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개인과 개인 간에도 예의와 도리라는 게 있고 꼭 성분화된 법이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양심의 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의와 도리가 있고 지켜야 될 것이 있는 것인 것처럼 무리가 모이면 그 우왕좌왕하게 되거든요. 이 질서가 필요하고 조직의 체계를 잡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그것이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조직과 체계를 만드시기 위해서 열두를 세우시고 대표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안수를 주시는 건데 그 제자들의 각각의 특성들을 우리는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고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서. 그래서 어떤 분은 '나는 베드로 같아. 나는 요한 같아.' 뭐 이렇게 인제 느낌이 있으실 거 아니겠어요? 제가 다시 한번 내용을 보면서 '나는 어쩌면 이럴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다 있어요, 제 안에는. 제 안에는 그 베드로의 급한 성격도 있고요. 물의 아들이라는 요한 그의 그런 성격도 있고 빌립의 쉽게 잘 믿지 못하는 흔들림이 있는 주저하는 도마의 모습도 '어쩌면 이렇게 다 있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이 제자들의 각각의 특성들이 묘사된 것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유다도 다른 제자들과 똑같은 기회를 얻었었습니다. 또 요한도 다른 제자들과 똑같은 기회를 얻었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 더 많이 주고 누구에겐 덜 주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런 분이 아니신데 예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신데 여기 본문에 읽어 보셨겠지만 사랑받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특별히 12 제자 중에서도 가까운 제자들이 있었죠. 한 7 이. 뭐 베드로하고 안드레가 형제고 요한과 야고보 형제였습니다. 빌립과 나다나엘, 마태 요런 한 7명 정도는 더 가까웠다고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별히 요한, 야고보, 베드로는 더 가까웠죠. 그중에서도 요한은 가장 가까운 왜 이런 표현들이 있느냐. 예수님이 12 중에 7을 7 중에 3을 셋 중에 하나를 더 많이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고 편애하시는 분이 아닌데 본문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더 잘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얼만큼 예수님께 마음이 열려 있고 예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느냐 그 선택은 누가 하는 거냐면 각자가 하는 겁니다. 요한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고 싶었던 사람이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다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 예수님과 가까운 그 거리는 우리가 조절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누구와는 더 가깝고 누구와는 더 멀리 있고 그런 분이 아니시니까요. 선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흠이 많은 제자들이 끝내는 다 예수님의 인내로 전 빌립 같은 사람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더 인내로 가르치셨다고 그리고 유다 장차 당신을 팔 그 사람을 얼마나 온유하게 대하였는가. 이런 예수님의 특성으로 이 제자들이 변해요. 끝내 그들이 변화가 돼요. 그래서 완전했던 흠 없는 천사들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흠 있는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받으셔서 예수께서 교육하셔 가지고 훈련시키셔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 본문의 내용 이제 확인해 드리겠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믿음으로 거하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계시록 14장 12 절에 예수의 믿음이 우리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 영접, 그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믿음이고 우리를 행동하게 하고 우리를 강하게 이끌어 나가는 것은 우리 안에 모셔진
예수의 믿음이 우리를 그렇게 이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극심한 환난, 야곱의 환난조차도 예수의 믿음이 우리를 이끌어서 버텨내고 승리케 하시는 것이지,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은 오직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느냐 아니냐의 믿음일 것입니다. 근데 이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 속에서 예수께서 믿음으로 그 마음속에 거하심으로 변화시킨다니까요. 그래서 특별히 뭐 울의 아들이었던 요한은 사랑의 사도로 바뀌잖아요. 성격이 오죽 뭐 안 좋으면 천둥번개의 아들이라고 별명이 그렇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사랑의 사도가 됩니다. 또 빌립 같은 사람에 대하여 묘사하는 부분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빌립은 끝내 교사가 되었대요. 그런데 이 교사가 된 빌립은 자기가 하는 말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거 정말 너무너무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존스와 와그너에게 화이트 부인이 편지를 썼습니다. "형제들이여, 형제들은 형제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모른다." 이렇게 편지를 썼다니까요. 존스와 와그너가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일을 외치면서 그 기별을 화이트 부인이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다. 성령께서 주신 기별이다."라고 인정했던, 보다는 거절했지만 화이트 부인은 그것을 옹호했어요. 그 젊은이들의 기별을 옹호함으로 화이트 부인이 교단으로부터 좀 이제 유배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주로 갔고 그 호주에서 시대의 소망을 쓴 거지요. 근데 그 화이트 부인이 존스와 와그너에게 처음에 그렇게 옹호했었어요. 그 기별이 하늘로부터 온 것이고 성령의 기별이라는 걸 옹호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 입으로 뱉은 말대로 살질 않아요. 말은 하는데 증거가 안 돼요, 증거가. 근데 12 제자들 여러분 본문에서 보셨잖아요. 이들은 무엇이 돼야 되냐면 증인이 돼야 되거든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해야 될 증인으로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증거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삶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존스와 와그너가 말은 잘했는데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딱 그 말이 정답인 거죠. "형제들이여, 당신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당신들은 지금 모른다.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고 말하고 있다." 근데 여기 시대의 소망 30 장에 빌립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데 "그는 자기가 말하는 것에 대하여 알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얼마나 의미심장한지 몰라요, 이런 표현들은. 하여튼 12 제자의 특성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끝내 변화돼요. 그래서 자기들이 원래 어떤 모습이었는지 개구리가 올챙이 쪽을 모르면 안 되잖아요. 처음부터 개구리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물에서도 살고 땅에서도 살고 그런 능력을 갖게 된 것은 올챙이 쪽부터 시작이에요. 그렇게 하찮고 비천한, 물에서 밖에 살 수 없는 그때 기억을 잊어버리고 나는 처음부터 개구리였던 것처럼, 양쪽에서 다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끝이지요. 제자들은 알아요, 자기들이 어떤 상태에서 부름을 받았었는지. 근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변화된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어떤 상태에서 부름을 받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오늘 본문에도 또 반복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들이 변화됐거든요. 어떻게 자기들이 그렇게 달라질 수 있었는지를 본인들이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경험. 이 시편 34편 8 절에 자주 소개하는 성경들이잖아요. 여호와의 선하심은 맛을 보아 아는 거라고. 아무리 그 책상 위에 놓고 잘 놔둬도 거기서 싹 트지는 않지요. 뭐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이 내가 직접 경험을 통해서 그분과의 교제를 알아가지 않는다면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유다는 뭐 예수님의 설교를 안 들어서 그냥 유다였겠어요? 끝까지 유다로 그렇게 남았겠어요? 많이 들었죠. 많이 들었으나 그것이 가슴에 새겨지는 경험을 못한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예수님으로 물드는 경험, 그걸 하지 못했기 때문에 끝내 유다는 유다였던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 내용에서 보면 이제 천사들을 사용하지 않으신 이유, 그것은 인성이 필요했기 때문에, 눈높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 예수께서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갈라디아 4장 4 절.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리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이유는 5 절에 보면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그들을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그래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위에서 올라와 이러시는 게 아니라 내려오셔서 우리를 끌어안고 올라가 주셨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천사들을 흠없는 천사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신 게 아니고 흠 있는 제자들을 선택하신 것은 눈높이 때문에 예수님도 사람이 되셨는데요. 그래서 인간들과 소통하기 위하여 인성이 필요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인간들은 율법 아래에서 올라가려면 자기들 힘으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신성이 또 필요한 겁니다. 신성의 능력으로 우리는 올라갈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시기 위하여 인간이 되셨고 그래서 신성과 인성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는 다 같이 필요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본문에 있잖아요. 그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측면에서는 자주 강조를 해 드렸지만 이 성육신 말입니다. 예수님이 신으로서 인간 속에 성육신하신 것처럼 우리는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성육신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성육신하는 것. 네, 여기까지가 우리 몫일 것입니다. 그 나머지는 우리 안에 모셔진 영접되어진 예수님께서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우리를 이끄셔서 행동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경험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지 이론이나 지식이 아니고 나의 의지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꼭 붙잡았더니 예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끄셨는지를 맛을 보아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가면 우리에게 주어진 면류관을 다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린다 그랬어요. 전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공로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이것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계시록 3 장의 21 절에 보면은 내가 싸워 이겨 하나님 보좌 옆에 앉은 것처럼 이 승리하는 자들은 내 보좌 옆에 앉게 하리라. 예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승리해 주셨는 건데 마치 우리가 싸워 이긴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존중하십니다. 하늘은 우리를 그렇게 존중해 주고 우리 구원받은 인류는 또 이 모든 공로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서 면류관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서로 "내가 도와줘서 그렇게 된 거야." 이렇게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된 거지." 서로 간에 이렇게 참 보기가 흉한 모습이죠. 하여튼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12 제자들에 대한 특성들 쭉 설명을 하고 끝내 유다는 자기 생각 그 자부심을 꺾지 않았지요. 굴복시키지 않았고 그리고 처음 시작부터 예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거기 뭐 큰 자리 하나 차지하려고 하는 야심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탐심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제 또 나오지만 그 얼마 안 되는 그 공금 예수님이 활동하시는 제자들과 함께 움직이면서 필요한 그 자금, 후원받은 자금을 개인적으로 손을 댔단 말이에요, 유다는. 이거를 예수님께서 다 아시고 또 알고 계시다는 것을 사인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유다가 그것을 꺾지 않아요. 그 행습으로부터 돌아서지를 않거든요. 유다는 자기의 선택이었어요, 슬프게도. 그리고 유다는 끝내 그렇게 죽죠. 정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한 사람이었다. 와, 어떻게 그런 표현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유다. 우리는 절대로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그런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뭐냐. 예수께서 그렇게 흠 많은 제자들을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를 부르신다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 거기에 응하겠느냐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초청을 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이 챕터는. 그래서 대략 세 파트입니다. 장소, 제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오늘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 이렇게 세 파트로 이 챕터는 요약이 될 겁니다. 자, 그럼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산에 오르사. 예, 장소 이야기죠. 열두를 세웠는데 이유는 함께 있게, 먼저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경험. 이것이 제자의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으로 물드는 경험을 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빛깔을 발산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공부를 하면 안 돼요. 이게 글자로 공부하고 학교 가서 인제 학습하는 것처럼 그 성경을 공부를 해서, 그러니까 신앙을 배우지 않고 신학을, 학문으로 성경을 공부를 한 다음에 지식이 쌓인 걸 가지고 설교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가르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먼저예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물드는 게 먼저예요. 그다음에 전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 보는 거예요. 요 순서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너무 기본적으로 성경에 제시하고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훈련이 안 되는 부분, 이런 식으로 교육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다음에 이제 좀 세부적으로 인제 이 장소에 대한 이야기와 열둘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어떻게 함께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인제 밑으로 풀어 내려갑니다. 열두 제자는 부르신 곳, 이 장소, 산기슭, 그리고 우거진 나뭇잎, 노천. 예수께서는 천연계의 경치를 좋아하셨고 이것이 곧 신성한 성전이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건축물이 아니었어요. 그냥 천연계 가운데 한 장소가 성전이었다. 최초의 인류도 에덴 동산의 나무 밑이 성소였고, 아브라함에게는 마물의 상수리 숲을 밑이었고, 또 이삭에게는 들판이고, 야곱에게는 베델 언덕이었고, 모세에게는 미디안 산중이었고, 다윗에게는 양을 치는 들판이었습니다. 이런 천연계에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소통하셨다는 거. 그래서 복잡한 도시에서 떠나서 조용한 들과 산, 이런 장소를 선택하셨는데 이유는 이제 극기의 공가와 더 잘 어울리기도 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신 작품들 속에서 창조주를 더 많이 느낄 수 있으니까. 특별히 인제 부조와 선지자 보시면은 인제 모세가 애굽에 그 당시에 뭐 피라미드를 만들고 하는 그런 대단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 애굽 사람들? 근데 그런 건축물들을 보다가 그런 건축물 속에서 인간을 참 위대하게 봤겠죠. 그러다가 인제 미디안 광야로 가 가지고 끝없이 펼쳐진 지평선, 그리고 깎아지른 절벽이라든지 양들을 치면서 여기저기 이렇게 다니면서 이 천연계를 보는 거예요. 비록 죄 때문에 많은 상처 입은 그 천연계였지만 그 속에서도 그 광대함을, 그 하나님을 거기서 보는 겁니다. 그리고는 창세기를 쓰는 거예요, 모세가. 그 창세기를 쓸 수 있는 영감을 받은 거죠, 그곳에서. 그래서 이 장소는 대단히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환경은. 인위적인 것들에서 자연적인 것들로 사람들의 생각을 전환시키는, 그래서 장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천연계의 사물의 성장과 발육, 이거 참 중요한 표현입니다. 천연계의 사물의 성장과 발육에 그리스도의 나라의 원칙이 나타났다. 여러분, 이 씨가 뿌려지고 그것이 싹이 트고 자라는 데 있어서 일단 수분과 햇빛은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의의 태양,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은 비. 뭐 단순하게 하나만 보더라도 그 씨를 아무리 그 책상 위에 놓고 잘 놔둬도 거기서 싹 트지는 않지요. 수분이 있어야 되고 햇빛이 있어야 되고 토양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고, 저는 그 제 아이가 어릴 때 보던 그런 만화로 된 자연에 대한 이 책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자주 봅니다. 아이들에게도 하여튼 최대한 자연을 많이 접하게 해 주고, 이게 뭐 책으로도 접하고 현장에서 직접 자연 속에서 지낼 수 있도록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연계의 사물의 성장과 발육에 그리스도의 나라의 원칙이 나타났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나라의 원칙이 나타났다. 그리스도 나라의 원칙은 사랑인데요. 천연계 가운데 어떻게 이 사랑이 담겨져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천연계를 바라볼 때 배울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 이런 어떤 교훈들이
천연계를 바라보면서 떠오르는 거예요. '반복될 것이다.' 이 말은 계속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해 주신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천연계를 보면서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천연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사물에다가 예수님께서 당신의 교훈을 이렇게 담아 두시는 그런 방법을 많이 쓰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천연계에 대해서는 요렇게 두 가지로 이제 결론입니다.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들에 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역시 그러하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자연 천연계로 많이 나가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은 특별히 미국 계시는 분들은 이제 천연계가 참 좋잖아요. 많이 나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숲속에 가서 예수님을 묵상하는 거 그렇게 하시면은 천연계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에 의해서 정신이 고상하게 된대요. 그리고 마음은 안식을 얻는다. 이렇게 표현돼 있죠. 이건 우리 각자들이 한번 경험해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하여튼 이 장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자들을 모아 놓고 첫째로 취할 계단, 교회를 조직하는 일이었다. 교회 조직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을 안수하는 장소로서 천연계를 선택하신 이유도 역시 이 천연계 속에서 제자들이 이날의 이 거룩한 경험을 산을 볼 때, 골짜기를 볼 때, 바다, 이 천연계를 볼 때마다 그때 생각이 나게끔 자꾸 이렇게 연결고리. 그래서 여러분 이 기억의 연결고리라는 거는 제가 이런 표현들을 보면서 성경 공부하는데 이렇게 적용을 좀 시켜 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 외워지느냐면 요렇게 연결고리. 이게 지금 딱 이 부분이 그겁니다. 구주께서는 당신이 사랑하시던 조용한 곳으로 제자들을 인도하셔 가지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날의 거룩한 경험이 산과 골짜기와 바다의 아름다움과 영원히 연결되었다. 예, 이것이 인제 큰 범위에서 얘기하는 것이지만 이거를 작게 우리에게 적용시켜 볼 때도 산을 보면 뭔가 떠오르고 골짜기를 보면 뭐가 떠오르고 바다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뭐가 이렇게 탁탁 떠오르게끔 연결시켜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뭘 기억했었는지조차도 모르거든요, 많이 외우면. 근데 뭔가를 보면 저것을 보면 인제 제가 뭘 기억하려고 했었는지가 떠오르면서 이 기억을 끌어내는 연결고리들인 것이죠. 요런 부분들 이렇게 성경과 예언의 신을 공부하다 보니까 '어떻게 외우면 잘 외워지겠다.' 이런 힌트를 얻어서 공부하는 방법조차도 성경과 예언의 신 보면서 배운 거죠. 그 공부를 잘 안 해 봤기 때문에. 그렇게 인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지금은 그래도 많은 성경절도 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성경의 내용들도 기억이 될 수 있게끔 됐는데 여러분 이거 한번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해 보시고 분명히 될 겁니다. 그냥 무작정 외우면 정말 기억이 잘 안 됩니다. 뭔가 연결시켜 놓는 거 해 보시고 재미를 좀 느끼셨으면 손주들이나 자녀들한테도 말씀하셔서 하여튼 성경과 예언의 신을 통하여 공부하는 방법 배우시면 일반 학교 공부도 상당히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재밌게 공부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아이들한테 그런 방법을 알려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제자들 세운 이유 여기는 인제 증인 이거 뭐 얼마나 강조해야 될까요? 제가 너무나 큰 시행착오를 겪었었던 거 마태복음 24장 14 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돼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증거되기 위해서 전파되는 건데 전파를 위해서 전파를 했다는 것이죠. 왜 그걸 몰랐을까? 나중에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었나 싶을 만큼 적혀 있는데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돼야 된다고 적혀 있는데 왜 이 증거를 못 보고 그냥 그렇게 전파하는 데 집중을 했을까? 가는 데마다 개척을 하지요, 다들. 개척 선교 나가니까 다 개척하고 교회 건축도 하고 간판도 걸어요. 다 전파하는 거예요. 전파는 열심히 하고 가는 데마다 교회도 세우고 하는데 증거가 없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사랑인데 사랑이 없네요, 사랑이. 여러분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 제자들을 선택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 증거하는 일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가지신 임무에 버금가는 일이었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이 증거하는 거 말입니다.
그리고 인류가 일찍이 부름받았던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그리고 복음 교회의 대표자가 될 것이었다. 이걸 위해서 제자들이 부름받은 겁니다. 근데 이 대표자가 될 사람들의 품성이 약점, 허물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런데 이렇게 약한 사람들이 위험을 뚫고 나가야 되고 또 그들이 뭔가를 책임져야 될 일이 있어요. 이 제자들의 미래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애타는 정, 애가 타는 거예요. 애가 타. 이 애 타는 거 뭔지 아시죠? 자녀들 키워 보셨으니 다 아실 거 아니겠어요. 애가 탄다는 게 뭔지. 그러니까는 제자들은 다 자고 있는데 예수님은 잠을 못 주무시고 온 밤을 새우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리고 불러서 안수하시는 거예요. 안수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뜻깊은 날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설레어서 잠을 못 자든지 그래야 되는데 제자들은 자고 있는데 예수님이 잠을 못 주무세요. 이제 안수를 해야 되는데 안수 받으면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게 될 것인지를 아시고 애가 타는 심정으로 그들을 위하여 밤새 기도하십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제자들이 직접 언급돼요. 요한, 야고보 요 형제예요. 안드레하고 베드로 형제고 요 빌립과 나다나엘은 친구 사이. 빌립과 마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요런 제자들이 더 예수님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고 한층 더 가까운 관계는 3 명, 거기서 한층 더 긴밀한 친분은 요한. 이런 식으로 더 이렇게 되는데 절대로 이것은 예수님이 편애하신 분이 아니라 가장 잘 받아들이는 정신 때문에 얼마나 잘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거리가 조정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참 감사한 건 뭐냐면 이렇게 잘 받아들이는 요한의 이런 성정이 그리스도에게 큰 위로가 됐대요. 우리도 하나님을 위로할 수 있네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쁨이 되기도 하고 위로가 되기도 하고 우리도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좀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위로를 받으시는구나.' 나중에 빌립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야 "슬프셨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 "예수의 마음은 슬펐다." 그 오병이어 기적 한번 어떻게 대답하나 물어보신 건데 딱 계산기로만 대답하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은 슬펐다." 이게 돼 있는데 이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왜 빌립 때문에만 슬프셨겠어요? 슬픈 일이 아주 많으셨겠죠. 그래서 제가 종종 언급했지만 시대의 소망 46장 보면 나옵니다. 변화산 그 장면인데 거기에 기도하러 가시는데 그 뒷모습을 잘 묘사를 해요. 시대의 소망에서. 예수님의 어깨 위에 노을이 해가 지고 있는데 그 노을이 다 어깨 위에 드리워지는데 그늘이죠. 그리고 터벅터벅 인제 걸어가셔요 기도의 장소로. 그 뒷모습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슬픔의 사람 예수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슬픔의 사람 예수. 화이트부인의 눈에 그렇게 보였나 봐요. 그 계시의 장면 속에서 예수님의 뒷모습이 그렇게 슬퍼 보였나 봐요. 근데 그런 예수님께 요한이 위로가 됐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큰 위로래요. 큰 위로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늘에 계신 예수님 지성소에서 지금 한 번씩 이렇게 웃으실 수 있는 제가 지금 말하는 거 들으시면서 그리고 뭐 이렇게 미소를 지으실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상상이 됩니다. 더 큰 영광이 없겠습니다. 예수님이 한번 웃으실 수만 있다면. 그래서 그런지 이 요한은요. 가장 심오한 영적 교훈이 요한을 통하여 전달됐대요. 특별히 저는 요한복음 12 장을 많이 강조하는데 헬라인들 왔을 때 빌립은 예수님께로 인도를 안 해 줘요. 예수님 십자가 이제 바로 직전이에요. 예수님 만나도록 연결을 안 시켜 주죠. 그래서 성전에서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거는 바람에 예수님께서 논쟁하고 계시다가 그걸 빨리 정리를 해 놓고 직접 나가세요. 걸어서 나가셔서 헬라인들을 만나는 장면. 그때 제자들은 그 헬라인들 예수님 만나는 게 못마땅해요. 못마땅해 가지고 다 이렇게 뽀르퉁해 있는데 요한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늘 예수님 옆에 따라다니니까 요한이 들어요. 헬라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시간이 없거든요. 이제 곧 십자가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 헬라인들에게 "이 짧은 시간에 내가 많은 것을 말하고 가르쳐 줄 수는 없습니다. 없는데 요것만 기억하세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이 100 배, 60 배, 30배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 떨어져 죽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제 자아가 죽는 거잖아요. 그게 곧 십자가인데 내가 들리우면 내 자아는 죽고 거기서 십자가가 들리우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복음 전해서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것은 내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께서 당신이 직접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헬라인들 당신들은 돌아가서 뭘 하면 되느냐? 나를 들어 달라. 나를 들면 내가 사람들을 끌어올 테니까. 당신들이 잘해 가지고 사람들을 끌어오는 게 아니라 어딜 가든지 나를 높여주면 내가 들리우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요것만 잘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선교의 대원칙이에요. 나는 죽고 그 죽은 자리에서 십자가가 올려지는 거. 그러면 전도는 됩니다. 근데 대부분 이걸 안 하고 자꾸 전도법을 잘 어떻게 해가 전도법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말로 잘 설득해서 혹은 어떤 이벤트를 해 가지고 이벤트도 중요해요. 그 다 쓸모없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닌데 그게 주가 되는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교회에다가 앉혀 놓으려고 하면은 시간 지나면 다 또 떠나요. 거품처럼 올라왔다가 거품처럼 싹 사라져요. 그거 아니고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미리 떨어져서 죽고 십자가가 높여지면 사람들은 이 사랑할 수 있게 되면 사랑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우리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아세요. 사랑이 필요하지 위로가 필요하지 사랑의 감싸움이 필요하지 "이리 와 봐. 여기 가면 그 너를 사랑해 줄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데려온다니깐요. 저도 그렇게 해서 교회 다니기 시작했고 사랑할 수 있으면 십자가를 높이 들어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에 대하여 맛을 좀 보고 사랑으로 증거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 불러 가지고 그 사랑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람을 채우시더라고요. 이 얘기를 이 선교의 대원칙이요. 요한복음에만 적혀 있어요. 요한만 들었거든요. 마태, 마가, 누가에는 없어요. 그런 내용이. 그 상황이 없는데 요한이 혼자 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마태, 마가, 누가 인제 책이 쓰여졌는데 이제 요한이 자기도 이제 곧 이 생에서의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해야 되는데 보니까 좀 빠진 부분들이 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테, 마가, 누가 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많이 흔들렸어요. 사도들이 순교하고 나니까. 그래서 시작을 이렇게 해요. 뭐 계시록은 그전에 쓰여졌어요 이미. 이미 쓰여진 상태고 인제 본인이 유언같이 이제 다시 붓을 들고 이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왜냐하면 말씀은 마음의 표현이니까. 마음의 표현이니까 그 마음이 말씀이잖아요. 그 하나님 속에 있는 마음과 생각이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거고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표현이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다가 그 예수님이 인간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는 인간으로 육신으로 오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시작을 그렇게 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이신 하나님을 강조하고 그 요한복음 1장 1 절이잖아요. 3 절에 "그 말씀으로 말미암지 않고 지어진 게 하나도 없어." 말씀이 창조주야. 그리고 창조주이신 말씀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거야. 14 절이고. 근데 11 절에 보면 "이 땅에 당신의 백성들에게 왔는데 영접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12 절에는 영접한다면 그걸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그 권세가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면 바로 바꿔 주는 게 아니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 그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으로 내가 변화되는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때 그 경험을 증거해요. "나도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이러면서 오직 예수님 바라보고 그분을 영접하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증인이 되는 거거든요. 이 이야기를 요한이 썼다고요. 요한복음에. 이 보면 가장 심오한 영적 교훈 특별히 또 요한복음 3장 있잖아요. 니고데모와의 그 회견. 이런 부분들이 요한복음에 적혀 있게 된 것은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 들은 거예요. 하나라도 안 놓치고 다 듣고 싶어 가지고. 그게 요한이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자세여야 되지 않겠어요? 자 인제 하나하나 특징, 빌립, 의심 많았던 거예요. 근데 인제 신실한 진리의 탐구자라고 하는 요 중심 때문에 빌립이 선택받은 거라고 저는 봐요. 믿는 데는 느렸지만 그래도 한번 믿고 나니까는 계속 유지하잖아요. 근데 믿기까지 좀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빌립은 진리를 탐구했어요. 그리고선 '이게 정말 진리인가?' 그러면서 확인하고 의심하고 따지고 그러다 나중에 인제 믿게 되지요. 저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나다나엘에게 인제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요런 식으로 소개를 하는 바람에 그게 인제 의심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표현되는 거고 그다음에 요거는 인제 오병이어 기적 때 예수의 마음을 슬프게 했던 그리고 헬라인들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과 연결시켜 주지 않는 요런 인제 빌립의 모습. 그리고 이런 빌립이 이제 요런 표현을 했기 때문에 "주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달라고." 이런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제 도마 같은 사람도 옆에서 영향을 받아 가지고 잘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그 창자국에 손을 넣어 보고 나서 믿겠다는 이 도마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나다나엘과 빌립의 믿음과 불신은 이제 대조가 되었어요. 이게 나다나엘은 어린아이같이 믿었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그리스도께서는 빌립의 불신과 우둔함 참 우둔하죠. 그죠? 근데 이것을 인내 있게 참으셔 가지고 끝내는 교사로 만드세요. 그리고 그 빌립은 자기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알았다. 아 이거 너무너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뭘 말하는지를 알고 말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내 입에서 표현되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뭘 의미하는 건지 어떻게 이 말씀으로 사람들이 변화가 되는 것인지를 이걸 뭘 알고 말을 해야 되는데 이걸 지식으로만 머리에 있는 내용을 그냥 말을 하면 뭐 물론 인제 다 이루어진 완벽한 상태로 말해야 된다는 뜻은 아니고 뭐 그렇다면 저도 지금 말할 자격이 없지요. 최소한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는 알고 말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제가 신학 전공하고 모르고 막 떠들었던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부끄러울 수가 없는 이런 표현들을 보면 너무 부끄러운 거죠 이거.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제 부끄러운 기억이 그걸 생각하는 게 유쾌한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저도 생각해야 되고 또 혹시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예 성령께서 이렇게 기록을 하셨으니까 필요해서 기록하신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들어야 될 내용인 듯해서 자기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말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썼잖아요. 대단히 의미심장하다. 그다음에 유다의 특성에 대해서 나옵니다. 따르는 자라고 공언합니다. 말로 다 합니다, 말로. 말로 하고 제자가 되게 해 달라고 간청을 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신실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야심을 보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여우도 굴 있고 새도 거처가 있는데 난 머리 둘 곳도 없는데 나 따라다녀 봐야 네가 얻을 수 있는 게 없어." 높은 지위 얻기를 희망한 거예요, 유다는. "그런 거 나는 못 준다." 이제 그런 대답이었죠.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제 유다를 볼 때 풍채가 좋았대요. 당당한 풍채 그리고 재능이 있었던 거예요. 예리한 식별력, 행정적인 요런 거. 이거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이게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좋은 건데 그러나 이런 것만 보고 추천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추천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 유다를 좀 냉정하게 좀 그러니까 뭐 기쁘게 환영하지 않는 것을 보고 놀랐다고 돼 있고 이제 실망하죠 제자들은. 이 지도자들하고 협력하는 것도 이렇게 좀 적극적이지 않으시고 이런 거 실망하고 이거 잘못이라고 생각했대요. 그리고 만일 유다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선생의 지혜를 의심했을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이 부분 보세요.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사람들 일할 사람들을 선정할 때 적합성, 그 적합성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풍채가 어떠냐, 외모가 어떠냐, 재능이 있냐 없냐 이걸 가지고 이 적합성을 논할 수는 없다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의미가 없냐, 필요 없는 것이냐 아닙니다. 재능이 필요하지요. 이 바울 같은 사람 재능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굉장히 큰 일을 하지 않습니까? 예 필요하긴 한데 중요한 게 뭐냔 말이에요, 중요한 거.
중심이 어떤지를 봐야 되는데 겉모양만 보고 판단하면 그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적합성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도행적에 이미 공부했지만 열두 제자의 훈련 챕터에 보면은 이 적합성 때문에 얼마나 그들이 기도합니까? 복음을 전도하는 데 있어서 자기들이 적합하게 될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를 하거든요. 여러분 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무엇이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품고 전하는 데 적합한가 생각들을 해 봐야 될 부분이죠. 그다음에 근데 유다가 전혀 영감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이런 영적 감각이 쪼금이라도 있으면 여기 보면 조금이라도 있는 동안은 예수님이 거절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이셨는데 끝내 그 자부심 때문에 자기 생각을 꺾질 않아 가지고 안타깝게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은 그냥 있는 그대로 취하셨습니다. 그리고 훈련을 시키셔 가지고 완전하기 때문에 택하는 게 아니고 이런 모양이지만 불완전하지만 당신의 형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천사 같은 경우에는 원래 순결하니까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몰라요. 저는 인제 운동한 사람이니까 그런 비유를 좀 썼는데 지금은 아니지만 과거에는 태권도 한국에서 국가대표면 전 세계 1 등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잘 가르치느냐? 전 세계에서 어떤 분야에 1 등을 하는 사람들은 천재성이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천재들은 잘 가르치는 거는 잘 그렇게 하지는 못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잘 가르치는 교사는 평범한 사람이 잘하게 되면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잘 가르칠 수 있죠. 근데 천재들은 그냥 된 거예요 자기들은. 그냥 하다 보니까 된 거예요 타고난 재능으로. 그러면 평범한 사람은 그냥 하면 안 되거든요. 그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지를 못 가르쳐요. 자기가 그 과정을 안 겪어 봤으니까. 그래서 천사들을 사용하지 않으신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흠이 많은 제자들을 불러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하나 변화되는 경험을 한 그들이 보통 사람들에게 해줄 말들이 많아요. 그리고 가르쳐 줄 내용들이 많이 있는 거죠. 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유다도 똑같은 기회를 가졌었는데 누구한테는 더 많이 주고 적게 주고 그런 분은 아닌데 선택을 잘못했어요 유다는.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요한 같은 사람은 선택을 또 예수님 곁에 딱 가까이 있기로 선택을 하는 바람에 그렇게 크게 쓰임 받은 것이고 자기의 생각을 굴복시키려고 하지 않았다. 그게 유다의 결론이고. 근데 당신을 팔자를 얼마나 온유하게 대하셨는가. 그래서 이제 자부심, 이 자부심이라는 거 이거 참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렇게 자부심을. 제가 비행기 타고 많이 다녀보잖아요. 뉴욕에서 비행기 타고 이렇게 쭉 비행기가 올라가면 비행기 타기 전에는 이 뭐 맨하튼 같은 데 가 보면 건물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꺾어서 봐야 되죠. '와 높다. 대단하다.' 그러는데 비행기 타고 보면 있잖아요. 그냥 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다 똑같습니다. 그야말로 도토리 키재기 하는 거죠. 자부심 이거 별거 아닌 거죠.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좀 높고 낮음이 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게 뭐가 있어요 이거 자부심이라는 게. 이것 때문에 생각을 꺾지 못하고 부정한 행습 이게 많이 여러분 가만히 눈 감고 묵상해 봐야 될 일들입니다. 어디 그 좋은 자연환경 옆에 있으면 산책하러 가셔 가지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 감고. 자연 앞에 인제 생각하다 눈 떠 보면 참 거대한 자연 앞에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작은지 그리고 부정한 행습 이거 놓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인제 돈에 손대고 이렇게 했었죠. 예수님의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결국엔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역사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마르다보다는 마리아여야 돼요. 여러분 우선은 마리아여야 돼요, 우선은. 근데 좀 여자분들 입장에선 마리아가 얄밉잖아요. 그러나 우선은 마리아부터 시작해서 물론 마르다까지 가야 되지만 일단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이 우리를 치료하니까. 우리가 봉사 열심히 하는 것도 좋죠. 그건 정말 필요한 것이지만 그 봉사의 공로로 우리가 하늘을 가지는 않기 때문에 우선은 말씀을. 아니면 봉사해야 될 일이 많으면은 설교 앉아서 들을 시간이 없으면 개인적으로라도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해야 됩니다, 봉사는. 반드시. 그래야 봉사하고 나서 보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헌신 봉사하실 땐 반드시 말씀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 근데 헌신 봉사하면서 계속 마리아 같은 사람 미워요. 계속 미워하면서 헌신하고 봉사한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싸워요, 교회에서. 집사님들이. 그러면은 이거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봉사하고 나서. 슬픈 일이죠. 하나님 보실 땐 슬프다고요. 유다는 선택을 잘못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 유다가 만약에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특성들이 있었어요. 재능이 있었고.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예수님 마음속에 잘 모셨다면 특별히 멍에를 맸다면 멍이 뭐예요? 봉사죠. 사랑의 봉사. 요 말하기는 좋아하는데 봉사하기는 싫어하는 이게 사랑이 없는 거죠 결국엔 그 마음속에. 요것만 했었으면 수석의 자리를 차지했을 것이다. 자 모든 제자들은 큰 결함을 가졌었어요. 요한도 원래는 울의 아들이라고 이 아심도 컸고요. 근데 일단 들었어요. 주의 말씀을 일단 들었고 행하는 자. 듣고 들은 대로 그걸 마음속에 간직을 하니까 여기 보시면은 자아는 그리스도 안에 숨겨지고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그 짐을 지는 것을 배웠다 인제. 나중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들었다. 말씀을 들으니까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한 거잖아요. 예수님 마음속에 모시니까 예수의 믿음이 우리를 끌고 나가면은 우리는 행하게 되는 겁니다.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되어져서 되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내가 억지로 만들어서 되는 거 말고 그거는 겉모양을 만들 수는 있지만 끝내는 결정적일 땐 떨어지거든요. 철봉을 매달렸다가 떨어지는 것처럼. 내 힘으로 매달리면 떨어져요. 철봉 위에 올라가서 거기에 인제 턱 걸터 앉거나 철봉을 딛고 서 있으면 괜찮은데 매달리면 떨어진다니까요. 이 그게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큰 차이입니다. 철봉에 매달리게 할 것이냐 아니면 철봉 위에 올라가서 그냥 걸터 앉아 있을 것이냐. 율법 아래에 있을 거냐 율법 위에 있을 거냐.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 땅에 발은 떨어져 있는 상태죠, 이렇게 매달려 있어도. 그러니까 괜찮은 것 같아 보이지만 그 떨어질 거예요, 분명히. 매달려 있는 사람들은 떨어지게 돼 있고 걸터 앉아 있는 사람들은 안 떨어져요. 중력의 영향을 그렇게 안 받거든요. 이 계속 버티고 있을 수 있어요. 거기 그냥 앉아 있으면 되니까. 듣고 행하게 되는 걸 경험해야 됩니다. 이게 믿음의 의입니다. 절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예수께서요. 견책 안 하셨냐? 아니네요. 이게 견책도 하셨고 경고도 하시고 주의도 주시고 책망도 했네요. 예수님이라고 맨날 좋은 얘기만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닌 거예요. 혼내요, 제자들을. 근데 부드럽게 하셨겠죠. 근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택했대요.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고요. 예수님은 또 그들이 연약하고 실수하고 매 사고치고 그냥 가르쳐도 결과도 없는데도 그들로부터 돌아서지 않으셨다. 제자들은 혼이 나도 계속 붙잡고 있었고 예수님은 그들이 못났어도 계속 붙잡고 계시고 양쪽 다 요렇게 대단히 중요하죠. 결론 뭐냐?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품성의 변화를 얻게 되었다. 여러분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막 표시를 이렇게 이거 대단히 중요하다는 별표 표시입니다. 이 부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레위, 마테도, 시몬, 베드로 뭐 쭉 열거하고 이 사람들은 서로 다른 악에 기울어지는 선천적, 후천적 경향을 지닌 결점들을 가진 채로 모였습니다. 이 모양으로 모였는데 끝내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족이 됩니다. 그리고 믿음과 교훈과 정신에 있어서 하나가 되기를 배워야 한다. 여러분 제자들의 하나됨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7장 하나됨 그리고 제자로서의 훈련 사도행적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됨. 여러분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도 창조를 위해서는 하나가 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 절에 우리의 형상대로 창조하자 의논하셨고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창조할 때는 하나가 되셨고 우리는 첫째 천사의 기별부터 시작된 새 천사의 기별을 말해야 되는데 여러분 창조 기별을 외쳐야 돼요. 안식일. 우린 재창조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창조주가 아니면 절대로 우리는 구원 못 받습니다. 바벨론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창조 기별 외쳐야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중요한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창조 기별을 전하려면 하나 돼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그래서 요한복음 13 장의 34절 "새 계명을 줄 테니 너희가 먼저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창조주를 통하여 우리 속에 사랑이 재창조되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연합된 일단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잖아요.
이게 증거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옆에서 볼 때 '아 저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 같아.'라고 인정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주장해 가지고 막 우겨 가지고 우리가 진짜예요. 뭐 이게 우리가 아무리 주장하면 뭐예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비웃으면 그만인데. 근데 주변 사람들이 그냥 보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 진짜야.' 이렇게 돼야 진짜 증거가 된 거잖아요. 이렇게 인정받으려면 우리가 먼저 사랑으로 하나 되는 모습이 중요하고, 그렇게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려면 우리는 안 되죠, 우리의 성격으로는. 창조주를 통해서 이 믿음의 뭐 계속 반복했던 얘기인데, 그게 될 때 그게 사랑이 이루어지고 그다음 하나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기저기 다 나와요. 이게 한 군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인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를 경험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여 하나가 되는 거. 요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하나가 되지 않게 하려고 사단이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이게 뭐 사람들 두셋만 모이면 갈라 놓으려고 그래요. 어쨌든 2명 3명 모여서 서로 사랑하려고 그러면 서로 함께 모여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사단이 그냥 이간질해 가지고 갈라 놓으려고 얼마나 교활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사단을 의식하면서 좀 지내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든 구역반에서든 어딜 가든 사단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꼭 기억하시고, 절대로 누군가의 관계를 이간하는 말들이 내 입에서 나가지 않도록, 누군가의 관계를 멀어지게, 차라리 모르면 나은데 이걸 내가 말해 가지고 알게 됨으로 인하여 시험받을 얘기들을 하지 않는 게 좋단 말입니다. 그냥 입에 자물쇠를 잠그든지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제 입술을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사단의 통로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이게. 그리고 그들은 시험과 불만과 의견의 차이가 있어요. 분명히 같지 않죠. 서로 다르게 성장한 사람들이 차이가 있을 것이지만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거하시면 알력이 있을 수가 없대잖아요. 그러니까 알력이 있다는 건 예수님이 마음속에 안 계시다는 얘기예요, 결국엔. 그냥 결론은 뭐겠어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렇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면 알력이 있을 수 없고, 이 결론은 뭐예요? 예수 바라보기. 계속해서 예수님 바라보기. 그냥 그거 하나만 딱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예수님 마음속에 모신 내 안에서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는 그냥 맛보아 알면 된다. 간단하잖아요. 결론은 항상 간단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피차를 사랑하게 이끌어 준대요. 인간은 서로 사랑 못 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채울 때만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교훈, 주의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은 제자들을 단합하게, 말씀을 중심으로 단합하는 거죠. 그래서 위대한 중심이라 그랬어요. 거룩하고 위대한 중심,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 마음과 한 정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심에 접근하는 데 정비례하여 피차 간에 밀접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A와 B가 혹은 부부 간에 서로 사이좋게 지내려고 애를 쓰면 사단이 그걸 갈라 놓을 수 있는데, 남편도 예수께로, 아내도 예수께로, 자녀들도 예수께로,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딱 모여지면 그 가족은 사랑이 완전하게 인제 관계가 유지가 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A와 B 간에 서로 간에 가까워지려고 하기보다는 A도 예수께로 B도 예수께로입니다. 오직 예수님께로 가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는 진짜 사랑이 되니까 각자 모두가 다 예수께로 중심에 접근하는 데 정비례하여 피차 간에도 밀접하게 되는 거니까 요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안수를 했고요. 천사들을 선택하지 않으신 이유 여러 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인성을 취하신 것은 교통, 통로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들은 능력이 필요한 거고 하나님은 인간과 소통하기 위해서 인성이 필요하셨던 거고, 또 우리가 하늘의 능력을 붙잡으면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마음속에 거하시며, 이거 중요한 표현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는 것이 예수의 믿음으로 마음속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마음속에 거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과 협력함으로 사람의 능력은 선을 위한 효율적인 수단이 된다. 선을 행할 수 있는 이 표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인간이 하늘의 능력을 붙들 때 붙잡는 거, 이게 영접이잖아요. 요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이고, 그렇게 우리가 믿어 드리면 그거 자체가 뭐
우리의 믿음이 대단히 뭐 큰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분을 받아들이는 믿음을 행사하는 거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믿음으로 우리 마음속에 거하셔 가지고 선을 위한 효율적인 수단, 표현을 만들어 내시는 것입니다.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내가 뭔가를 의로운 행위를 해야 된다는 부담을 내가 갖는 게 아니고 그걸 예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붙잡을 것인가. 근데 예수님만 붙잡고 마리아처럼 일은 안 한다? 그건 거짓입니다, 거짓. 여기서 존 와그너가 그런 예를 들었잖아요. 말과 마차. 말이 가면 마차는 당연히 움직이는 거지. 말이 가는데 마차가 가만히 있다? 연결이 끊어진 상태라는 거예요. 말이 가만히 있는데 마차가 혼자 움직인다? 그럼 사람이 밀은 거예요. 말이 당기는 게 아니라 사람이 민 거예요. 그럼 인간의 힘이니까 믿음의 의가 또 아닌 것이죠. 말이 가면 마차는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 믿음만 하면 됩니다. 붙드는 거. 자연스럽게 될 거니까.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어부들을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불완전하고 죄가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별로 가치가 없고 거친 질그릇이지만 그 내용물이 보배를 담으면 우리는 쓰임을 받는 것이지요. 인간의 연약함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임이 분명하다. 이런 이유로 그들은 같은 위기에 처해 있는 다른 사람들을 건져내라는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이런 이유가 뭐냐면 흠이 많다는 거죠. 흠이 많은 그런 상태였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변화된 것. 그것 때문에 같은 성정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이끌 수 있고 어떻게 도울 줄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선택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 연결고리. 연결고리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메시아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나는 소리다. 연결고리. 요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기의 어떤 공로가 있는 것처럼 생각이 흘러가면 또 인제 위험하고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천사들은 요런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겠다는 사람들을 도우려고 거의 참을 수 없는 열성을 가지고 기다린대요, 도우려고. 그러니까 천사들이 우리를 도와주려고 거의 참을 수 없는 열성으로 옆에 있는 거예요. 근데도 일이 안 된다는 건 우리가 지금 준비가 안 돼서 그렇겠죠. 우리가 쪼끔만 준비하고 이런 원리를 이해하고 딱 나서게 되면 천사들이 그냥 거의 참을 수 없는 열성으로 도울 것이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의 사업이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일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통로로서 하나님 앞에 좀 사용해 달라고 우리를 헌신하고 우리를 맡겨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준비하시고 다듬으셔 가지고 나중에는 때가 되면 분명히 늦은비의 능력의 통로로서 사용하실 때가 분명히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죠. 여러분, 지금 늦은비의 통로 될 수 있도록 준비되는 우리 모두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본문 내용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개인기도 하겠습니다.